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부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 특히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방인이거나 유대인들 가운데 비교적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이처럼 1장에 나오는 죄인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인가? 바울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죠. 또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런 말이라고 하겠죠. 이런 주장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 자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의지하며.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아.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일곱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처럼 우리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지식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좋은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나는 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면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로 말하면 종교인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세상에서 온갖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게 됩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선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를 찾지 않겠죠.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정직해. 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달리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 마음과 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나도 저 악한 이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조차도 강하게 부정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도 닮을 바가 없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당시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던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범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것은 실제로 이랬다기보다는 아마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죄를 범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유명한 랍비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또 랍비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들을 실제로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수도사들도 처음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힘이 세지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재산이 늘어나고 권력이 생기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이처럼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고 보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런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당시 랍비들의 경구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는 음부를 가리키는 거죠.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세례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육체에 행하는 언약의 표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에 말하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도 말하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이론임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표시는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느냐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율법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할례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할례자와 똑같고 오히려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가 진짜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8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다시 말하면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 줄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종교인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 역시 비종교인, 이방인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오히려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